새해 첫날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하는데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나눈 말씀인데요, 아무리 불가능한 것같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정말 순진하게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2015년도에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도 요즘 말로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도 잘 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2배로 성장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믿음의 마음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박수 치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사업체마다, 우리 나사렛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201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나사렛 교회의 비전은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요즘 소통이란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섬기고 봉사할 때 그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머물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서 낮아져서 섬기고 봉사할 때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소통하는 교회,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배가 파손 사고가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해안선에 아주 볼품없는 작은 구조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구조대의 건물이라고는 오두막 한 채뿐이었고 보트도 겨우 작은 배 한 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이 몇 명의 대원들이 끊임없이 바다를 지켰고 그들은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바다에 나가서 실종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정말 많은 생명들이 이 훌륭한 작은 구조대 덕분에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는 점점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몇몇 독지가들이 이 작은 구조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트를 더 구입하게 되었고 새로운 대원들을 더 훈련시켰습니다. 작은 구조대는 점점 그 조직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인명구조대에 가입한 새 회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건물이 너무 볼품없고 시설이 빈약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로부터 구조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편안한 장소가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비상용 간이 침대를 치워버리고 좋은 침대를 놓고 확장된 건물 안에서 훌륭한 가구들을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조대는 점점 회원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점점 그 구조대가 일종의 사교 장소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일종의 클럽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그 구조대 건물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멋있게 꾸며 놓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회원들은 인명을 구조하는 임무를 위해서 바다에 나가는 일에 점점 관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을 인명구조대원으로 새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인명구조대의 표어는 사람을 건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건물 중앙에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이 클럽 회원들 가운데 불화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클럽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인명 구조하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끼리 즐거운 모임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의 중요한 목적은 인명 구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인명을 구조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 수 없이 양 팀이 투표를 해서 결국은 인명을 구조해야 한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지고 말았습니다. 이 인명구조 클럽에서 쫓겨난 소수의 사람들이 저 밑에 바닷가에다가 다시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인명구조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다시 그 인명구조대가 확장되어지고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역시 그들도 일종의 사격 클럽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인명구조대, 새로운 인명구조대가 생겼고 그 바닷가에는 수많은 인명구조 클럽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바다에서는 여전히 파손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대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이 글은 오늘 현대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현대교회를 꼬집기 위해서 데우드로 위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먼저 구약 성경에서의 교회는 카할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 카할 혹은 에다 이렇게 두 단어로 불렀는데
대표적으로는 칼이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이 칼이란 말에서 오늘날 콜이라는 말이 나왔죠.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칼은 부른다는 말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신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속 사역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류의 대표로 뽑아서 그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맡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주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임, 성령의 피조물인 카리스마적인 공동체, 그리고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큰 역할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봉사하는 일이고 하나는 선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조직도 이 두 큰 역할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들 그룹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고, 그리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은 7 집사를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담케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을 섬김과 증인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지난 선교 1세기 동안 놀라운 양적 성장을 통하여 세계 교회들로부터 선망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으로 세계 최대 교회가 다 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선교 역사상 놀라운 기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인들의 감소와 여론의 따가운 비판의 위기까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 기독교의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회 전반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3.1운동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인구의 2%밖에 불과했지만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 억눌린 여성들, 병든 자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겼으며, 독립운동에 있어서도 민족과 함께 고난을 겪었던 바로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현재의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긴장을 일으키는 존재로 비판을 받게 되었고, 복음전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교회가 사회와 이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물질주의, 기복신앙, 이기주의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와 분리된 교회의 영혼 구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 인격적인 구원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복음 전도는 전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섬김과 봉사가 수반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에 그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2015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인 제가 목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목회가 무엇일까? 목회를 나타내는 라틴어 단어는 꾸라랍니다. 꾸라. 라틴어로 목회를 꾸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꾸라라고 하는 말에서 케어와 쿠어가 나왔습니다. 영어에서 케어라는 말은 돌본다는 말이고 꾸어라는 말은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목회를 말하는 헬라어 포이멘, 이 단어는 전적으로 먹이고 돌보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영어의 미니스터리 역시 섬기는 행위로 이해가 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동기로 하여 예수님을 모델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인간을 향한 구체적인 섬김과 봉사의 행위가 바로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의 목회 비전은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복음은 영혼과 육체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기쁜 소식이고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의 가난과 소외 그리고 억압 속에서 해방을 포함하는 통전적 구원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은 복음 선포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장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역 사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은 복음의 지리적 공간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영역과 구조 속에서 전 인격에 대하여 그리고 전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본래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볼 때에 카를 막스의 종교 비판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하여 눈 감고 있었던 당시 교회에 대한 엄정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에밀 브루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운동은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도 주후 250년경에 박해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1,000명 이상의 과부들을 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는 3,000명이 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습니다. 초기 수도원들은 일종의 병원과 숙박시설을 겸하고 있어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고아와 나그네들의 숙소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우선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거린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도 영국의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감리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간 외에 일을 더 해야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웨슬레 신학에 근거하고 있는 우리 나사렛 교회는 이와 같은 섬김과 나눔의 신학을 발전시켜서 이웃과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섬길 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적으로 볼 때에 나사렛 교회는 온전 선교를 신학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교파입니다. 여러분, 선교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교리라고 하는 단어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분리, 구별,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의 분리된 삶을 나타내고 있지만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선교는 광휘, 영어로 얘기하면 스플렌더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어둡고 그늘진 곳에 비추는 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성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사렛 교회의 표어를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과 기능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명히 숙지해야 합니다. 첫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희망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나사렛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의 복음의 범위 교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는 우리 나사렛 교단의 핵심 가치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We are Christian people.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둘째는 우리는 성결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는 성결의 사람이다. We are holiness people.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사명의 사랑이다.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다. We are missional people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비전과 핵심 가치를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여 교제하며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섬기고 세상에서 사역하는 평신도 선교사를 양육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복음의 범위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네 가지 기둥을 근거로 해서 사역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사역입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인데 이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역이고 하나는 우리의 2세대를 가르쳐내는 교육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사역은 바로 예배와 교육입니다. 먼저 우리 주일 예배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성경 강해 중심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는 찬양과 간증,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치유의 중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주일 오후 예배는 평신도 참여 중심의 다양한 활동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간별 헌신 예배라든지 성경 중심의 활동들, 예를 들면 암송대회, 퀴즈대회, 찬양대회, 각종 가정과 신앙에 유익한 세미나들로 주일 오후 예배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사역은 우리 주일학교 사역입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 사역을 정말 우리가 잘 감당해서 사역의 전문화를 꾀하고 교실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커리큘럼이 잘 확보되도록 그렇게 힘쓰는 2015년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토요일 날 우리 어린이들과 유아 청소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생활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요 학교를 개설해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공부방 기능도 하고 또 교회에서 악기들을 가르쳐줘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가 머지않은 미래에 오케스트라가 생기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우리 장년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새가족부, 1:1 양육, 전도 폭발 등 기존의 사역들이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교회에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모임, 지도자, 제자 훈련 과정들을 확대해서 이제 1월 달부터 셰퍼드 라이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세오경반, 또 바울서신 등을 공부해서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장했는지를 공부하는
성경 공부 클래스들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구와 구역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목사, 교구장, 구역장을 통해서 영적 돌봄의 교구 활동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구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제 새로운 신자들을 구역으로 초청해서 원활하게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완충 모임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구역 조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영성을 훈련하고 건강한 제자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사역들을 앞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 사역입니다. 유대 사역은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들입니다. 교회가 막혀있는 댐의 저수지가 아니라 수로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전농동 도시 전체에 복음,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나사렛 문화센터를 개설해서 그 문화센터 안에서 어린이 합창단, 각종 취미교실, 동호회, 세미나, 영어와 중국어와 같은 그러한 언어 교실들을 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전농동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스쿨 사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역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 비하여 소외된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외 계층을 향한 우리 교회의 섬김의 사역들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주님의 또 다른 약물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세로 이 지역의 소외된 분들을 섬기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들, 싱글맘, 소년소녀 가장들,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저 북한 동포들에게까지 우리가 조직적으로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땅끝 사역입니다. 이 땅끝 사역은 열방을 향한 통정적 복음 선교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강화시키고 복음 전도대를 조직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운동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단기 선교를 파송하는 그러한 일들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교육, 친교, 그리고 섬김과 봉사, 이 네 축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되는 미셔널 처치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런 교회를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잘 이해시킬까 고민하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 그림은 거북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우리 교회에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육입니다. 그리고 친교입니다. 그리고 섬김과 봉사입니다. 이 네 가지 축이 앞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전진합니까? 복음의 증인입니다. 섬김과 봉사, 교육,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거북이를 그려놓았을까요? 토끼를 그리지 않고. 거북이는 느리지만 성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해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교회가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정직하게 성실하게 예배와 친교, 교육, 봉사를 통해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조직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 의결 기관은 총회입니다. 그리고 총회 밑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 재직회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목회협력위원회가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직회 산하에 6개 부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위원회, 그리고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문화선교위원회, 봉사위원회,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산하에는 6개의 팀이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고요, 찬양팀이 있고, 중보기도팀, 방송팀, 안내팀, 꽃꽂이팀이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 팀장들을 다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는 주일학교 각 부서가 있고 1:1 양육팀이 있고 새가족팀이 교육위원회 산하 팀들입니다. 문화선교위원회는요, 남녀선교회가 있고 도서홍보팀이 있고 전도폭발팀이 있고 구제팀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사렛 문화센터가 개설이 되면 이 문화선교위원회 산하로 한 팀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봉사위원회는 이제 관훈상제와 같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조사팀이 있습니다. 주방팀이 있고 차량 주차팀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에는 재산관리팀, 그리고 수리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 위원회 산하 19개의 팀을 두어서 교회를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목회자나 재직들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교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이 19개 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셔서 헌신하실 때에 교회의 비전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십시오. 조만간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고 필요한 팀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적극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 나사렛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가슴 벅찬 역사가 2015년도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